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189년에 페르가몬 왕국의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아탈로스 2세를 기념하여서 형제사랑,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필로스 사랑이죠.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합쳐서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란 뜻을 가진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에 미시아 왕국, 리디아 왕국, 프리기아 왕국, 이 세 왕국이 만나는 그러한 접경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을 향한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한때 번영하였지만 우리가 봤던 4대와 마찬가지로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50km, 6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 보니까 같은 지진의 피해를 본 것이죠. 역시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도 황제가 5년 동안 세금 면제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이 빌라델비아가 다시 서기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더 세금 면제를 해 주십시오 요청했지만 황제는 거절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힘이 들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티베리우스 왕제 때 이 도시를 재건하긴 했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시민들의 그 마음에는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늘 가득하였던 곳이에요. 이곳을 방문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 유적터는 바로 성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지금은 두 기둥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원래 4개의 큰 기둥이 있었는데 저 뒤쪽에 있는 두 기둥은 지진으로 역시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92년경 이때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즈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겠어요. 대신 밀을 심겠습니다. 곡물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옛날부터 포도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포도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곡물 생산량을 늘리려는 것도 있었지만 로마에서 생산되는 포도보다 이곳 생산되는 포도가 많으니까 이 로마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이 빌라델비아 포도가 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오는 포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빌라델비아의 포도원을 다 없앴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수호신은 디오니소스였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잔치의 신. 그러니 이 도시의 수호신 자체도 디오니소스였고 이곳에서 포도가 나고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없애버리니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배반감, 그 분노는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자,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근데 7교회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환경, 상황에 따라 소개되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소개된 후에는 칭찬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 그 다음 권고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권고와 약속은 때로는 하나로 묶여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가 그렇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에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나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거룩하신 주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참되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죠. 신뢰할 만하다. 왜 참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소개될까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황제나 로마 제국은 믿을만 하지 못했어요.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상처 입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교회에 주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 또한 로마에 대한 배신감에 있는 그곳에 주님은 참되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또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원래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이라고 할까요? 그 국고를 맡았던 셈나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처럼 놀라운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 곳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닫으시면 죽음의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 주권과 변함 없는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칭찬받은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박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칭찬받았어요. 고난의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가 힘은 적으나 이 표현을 사용하셔요. 힘은 적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적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다른 6교회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숫자가 적었을지 몰라요. 성도들이.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제일 열악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하층민, 노예들,
아주 힘겨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힘이 적은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조그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작고 초라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디오니소스의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영화를 자랑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는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박해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아마도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같은 마음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 힘이 없다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박해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비록 적고 작았지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 요 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처음 기독교인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점점 이방인들도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중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을 통하여서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교제를 나누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러면서 유대의 공동체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터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죠. 금지시키죠. 여기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모임이라는 이 표현, 모임이라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당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구절이에요. 회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의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고 또한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함께 얽혀있던 조합에서 쫓겨났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문이 닫혔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켰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은 이들을 위해 내가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문이 닫혔고 너희가 장사할 문도 닫혔고 교제할 문도 닫혔고 살아갈 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열린 문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박해와 온갖 우상 숭배, 사회적 배제,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출입을 제한받았어요. 곳곳에서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배제하고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늘 문을 너희에게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열린 문은 종종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기회를 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빌라델비아 지역의 별명이 헬라 문화의 문지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넘어가면은 이제 동쪽으로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은 곧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 복음 전파의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의 평화적인 그러한 통치 정책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어떤 왕 때에 이르러서 도미티아누스나 네로 황제 이때 극심한 박해를 받긴 하지만 또한 전도의 기회도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공용어로 그리스어가 사용이 되면서 공용어가 되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또한 로마가 온갖 도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도로망을 따라서 갔던 거죠. 또한 그들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과 온갖 문제로 열망하고 생명을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이때 주님은 전도의 문이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죠. 그때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의 16장에 보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구원의 문이었으며 또한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았고 천을 열린 천국을 문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사랑의 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박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져 구원의 문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져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지만 사랑의 문을 또한 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새 계명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문을 열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참된 교회는 전도와 구원의 문, 그것이 이제는 사랑의 문으로 활짝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구원과 전도와 사랑의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의 삶으로 천국 문을 열어간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자,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을 네가 지켰으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삶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겨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사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오지만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라.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성도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잡아주십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잡아주시며 성도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가 지키면 주님이 성도를 지켜주신다. 성도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그 성도를 높여주신다. 성도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성도를 채워주신다. 주님은 조건적인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지키시고 잡아주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다 망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0년 오스만 제국이 이 빌라델비아를 점령할 때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회의 맨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보다 더 힘이 나고 복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성도들에게 주님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견디며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 성도의 면류관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굳게 붙잡으면, 여기서 그 가진 것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은 그 사람, 그가 가진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구원 되신 부활의 주님을 굳게 잡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내한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몸에 써두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바깥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이름을 그 몸에 새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자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세상의 힘과 모양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작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시험을 받으나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핑계할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나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장애가 있다고, 나는 역경 가운데 있다고,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나를 지켜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잡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전능의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성전의 기둥 같은 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